로마서 6장은 성화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구원론 중에서 기본 구원, 칭의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따진다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칭의 구원, 기본 구원이 중요하지만 또 기본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된 삶이 중요합니다. 성화는 계속 상승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 손가락질 받는 건 뭐예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본 구원 받아서 천국 갈 권은 됐지만 그 삶 자체가 모습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할 때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사도 바울이 통상 주장했던 그 교리적인 측면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강조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예수 믿은 사람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오히려 말이지 다른 타종교와만도 못할 수도 있어.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희 도덕을 폐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쓴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성화에 대한 것을 주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런 쭉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장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먼저 성화의 근거를 제시하고요. 이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으로 세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의 열매가 뭐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달라트로 그리면 이런 도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줬고요. 성화의 근거였습니다. 성화의 근거는 이런 내용,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돼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중생한 그 의인이 됐다는 성화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 말씀들을 쭉 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또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은 자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스토트나 칼빈의 말도 들었고요. 성화는 뭡니까?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기본 구원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상승하는,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한글을 띄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한글을 띄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중학교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또 상급 대학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상승되듯이 성화 과정도 마찬가지다.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화는 내가 하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인간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봤어요. 본 것처럼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이 성화의 근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또 오늘 두 번째 성화를 이루는 실천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화의 근거에 이어서 바울은 성화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드리는 실천적 노력으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했어요.
실천적 노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화를 이루는 실천적인 노력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들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다 끝나느냐? 우리가 기본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과 오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단히 우리는 이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적인 트라이얼, 이게 필요하다. 계속적인 스트러글이 필요합니다. 계속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의 전은 뭡니까? 집전자입니다.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여기서 이제 몸의 사욕이라고 이제 말이 나와요. 몸의 사욕,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망, 육적인 욕망. 이게 온갖 탐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뭐예요? 이것을 탐욕을 동의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요구에 따라서 내 감정, 내 몸이 끌리는 대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지 아니해요. 이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뭐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 내 육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뭘 생각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라는 것, 이 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따라가는 것을 사는 것을 보면 뭘 따라가고 있어요? 몸의 사욕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이라는 거는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정신적인 것 뜻까지도 전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 무장 해제되면 안 됩니다. 늘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큐티, 또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늘 메인턴스,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옛날에 의의 병기라고 했는데 무기나 병기나 똑같아요. 인스트루먼트가 될 수도 있고 웨이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웨이펀이 맞다고 봐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무기에 반대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불의의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을 땐 뭘 살아요?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서는 안 돼요? 불의의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내주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늘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그것까지도 알게 하셔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무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나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네. 재밌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의의 무기는 신분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된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성결한 생활을 위협하는 죄에 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부딪힙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과 권세와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온통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이기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대충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되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이미 사단의 능력을 제압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승리하는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성화는 몸의 사욕을 이기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다라면 그저 율법에 그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보호덮개가 있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쉴드가 있다. 우리에게 이런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인데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만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자 노력해도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만 붙잡고 산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악이 관영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만 독야청청하리라 힘들다는 거예요. 늘 갈등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등 뒤에서, 그죠? 나를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다 보면요, 내가 이거냐 저거냐 망설일 때 확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댈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또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하다가 봐도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아차하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피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우리가 사업을 하든 또 세상살이 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닌데 밀어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쉴드, 이런 보호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의 사욕을 이기려고 막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의의 병기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런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할 때, 여러분 감당치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네. 이같이 이제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성화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어떻게 해요?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거 기본 단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무기로 우리가 좀 더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뢰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세 번째 챕터 넘어가서요. 성화 새로운 신분인데요. 그럼 이와 같이 성화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을 가지느냐. 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로서 이제 헌신과 순종을 제시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의 종이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1절과 유사한 질문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주 이 대적자들이 하는 질문을 이렇게 편지에다가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화된 자세,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이죠.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화를 이루려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은 청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로스,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급여를 받으면서 주인에게 봉사하는 자라면,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된 자예요.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오직 주인의 뜻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얘기했죠. 뒤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의에 이르게 되는 순종의 종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의의 종을 얘기했어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감사하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해방되다 그랬는데요. 해방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노예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새로운 해방되어 뭐가 됐어요? 의의 종. 의의 종이라고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런데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의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순종의 종은 성도의 생활 태도로 측면에서 얘기한 거라면, 의의 종은 죄에서 해방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성도의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낮춰서 제가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신분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또 이렇게 얘기했어.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금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네.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인데 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누구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 거룩함, 정화, 순결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거룩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의 의를, 순종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살 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 바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지난주에 우리 대표성의 원리를 배웠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의의 종이 되고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의 단계는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기본 구원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칭의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사멸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화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수준의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것을 평가받게 되는 것, 이걸 사심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기본 구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뭐예요? 공심판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는 거, 몇 달란트를 받느냐, 몇 거울을 받느냐라는 건 바로 성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뭘로요? 순종의 종의 삶을 살고 의의 종으로 살고 거룩함을 이뤘더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10거울을 맡아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차만차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보면 낮은 분이 있고 높은 분이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성화의 결실을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진짜 이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에 사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유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늘 뭘 갖고 산다 그랬어요? 기제가 있는데 말씀과 능력의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음에 배우게 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짓더라도 내 마음이 벌써 딱 무거운 것이 딱 달려요.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전혀 그런 거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함이 나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1톤짜리 무게가 있는 그 무게를 갖다가 우리한테 눌려놓으면 우린 그냥 짜부가 돼요. 근데 시체는 아무 말이 없다는 거야.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세상에 뭐가 있더라도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점점 상승되어 가서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영화 구원에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는 자가 마땅히 받을 대가는 사망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점점 영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대해서는 핏값이 있어요. 그 핏값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화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정확한 그러한 영생으로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마지막 말을 아주 멋있게 장식했어요.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인데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기대할 아무런 조건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성화에 대한 아주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돌아보면요, 전반부 후반부가 거의 똑같은 질문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사실 이 질문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던 그러한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이에요. 즉 복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 그거 뭐 별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 특히 유대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말이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어라. 이에 대한 것이 뭐예요? 이신칭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강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오늘 6장의 설교였다. 6장의 바로 메시지입니다.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 사단이 지금도요 우리에게 그런 걸 계속 꼬드겨요. 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지? 계속해. 마음껏 해봐. 너는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죄악으로 몰고 가는. 살짝 요것까지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속삭여요? 계속 사단이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카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계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성화의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화를 이루는 실천적인 노력이 있는데 몸의 사역을 순전치 말아라. 육신대로 따라가지 말라. 내 생각과 감정대로만 따라가는 것은 X다 말이지. 늘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의의 무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순종의 종이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의의 종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룩함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의 열매, 주 안에서의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다시 구성을 재배치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요. 묵상과 나눔을 이렇게 함께 읽고 마칠까요? 바울이 6장에서 성화의 근거와 실천적인 권면을 제시한 배경이 무엇이었냐? 왜 6장을 얘기했냐면 이전에 뭘 얘기했어요? 성화의 근거나 이 권면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화의 근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성화의 근거다. 성화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으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성화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 뭐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구원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내가 노력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화의 삶을, 오늘 가르침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로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함을 통해서 뭐에 이르어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깨우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화 구원을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높은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